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던 세상이 몇 달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는 언제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전과는 달라 어색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나도 좋지만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올여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경학교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깊은 사귐의 시간이 맺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김영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를 당당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기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1쪽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어느새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7월이 시작되었어요. 오늘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신약 성경에 대해 배우게 될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1년 반 동안 구약 성경에 대해 배웠다면 이제 앞으로 1년 반 동안은 신약 성경에 대해 배울 건데 그 첫 시작 우리 함께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어봐요. 여기 뒤에 보면 무언가 바뀐 거 보이죠? 맞아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바뀌면서 그거에 맞게 현수막도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집중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까요? 맞아요.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 성경책의 첫 시작은 좀 슬프게도 하나님과 사람들이 멀어지게 된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우리 친구들 누구였는지 기억나요? 네, 맞아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주셨었는데 뱀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한 가지를 어기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어느 정도까지 멀어졌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돌, 금, 은, 나무 같은 걸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예배 드릴 정도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멀어졌어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도 슬프셨어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셨죠. 세상을 구원할 사람을, 세상을 구원할 자를 보내야겠다라고. 그래서 그 세상을 구원할 사람에 대해, 세상을 구원할 자에 대해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이 올 것인지 쓰셨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2주 전에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날까요? 총 몇 가지?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 배웠어요. 첫 번째로는 그거예요. 결혼하지 않을 여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혹시 기억날까요? 우리가 성탄절마다 들었던 사람인데. 네, 맞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아직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자를 낳게 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놀랐죠.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임신하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는지 기억나요? 예수님의 고향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네, 맞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란 곳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 그게 두 번째 우리가 봤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라고 너희가 생각하겠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다 되어서 배가 부른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너희들은 각자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에 참여해라.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에 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죠. 그럼 세 번째는 뭐였는지 기억날까요? 네, 세 번째는 조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 이 세상을 위한 평화의 왕이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여러 사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렸죠.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가 태어날 거라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누가 태어났죠?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그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2주 전에도 배웠던 말씀일 건데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기다렸어요. 특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기다렸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런데 정작 말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탄절에 배웠던 것처럼 누구누구 알아봤을까요? 네, 목자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았죠. 그런데 정작 처음에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아직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유대인들이니까 아직까지 기다리긴 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고. 다만 그 약속의 사람이 이미 왔다는 건 알지 못해요.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라는 걸.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고 사람들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진행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기대하며 기다리며 앞으로도 잘 들어보도록 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며 기도손, 기도눈, 기도다리 하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첫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야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미리 얘기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을 이런 모습으로 보낼 거라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모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게, 그리고 그 일에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기도손, 기도눈, 기도다리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이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은 아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 헌금이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헌금의 쓰임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통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만날 수 있게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송 부르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광고는 간단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여름 성경학교가 될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지난번에도 광고했던 대로 온라인 성경학교, 오프라인 성경학교로 진행될 거예요. 이제 여기 PPT 화면에 뜨는 그 날짜 보면서 우리 성경학교가 잘 준비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도록 해요.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해요. 안녕.